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주신 표어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말씀, 성경, 그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 출애굽기를 뽑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올해 표와 주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죠.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이 출애굽기는 헬라어 역본,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에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엑소도스라는 헬라어가 영어에서도 그대로 해석되어서 엑소도스로 표기가 되죠. 그 뜻이 탈출, 출발, 밖으로 나감 등의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곧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거론되는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써놓은 말씀이기도 해요. 2절부터 보세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여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70명이라는 이야기죠.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으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에 요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기술해 놓았느냐 하면, 여러분, 애굽을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누가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나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애굽에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이고 그게 어때서라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처음에 그리고라는 키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의 내용이 무슨 성경입니까? 창세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연결된 동일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속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일가족의 이름을 다시 거론한 이유는 출애굽기가 곧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인원이 70명인데 애굽을 여러분 빠져나올 때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60만 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아멘. 여러분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남자,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죠. 그 인원이 60만 명. 그리고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50만 명 정도였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원들도 애굽을 나올 때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38절에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수많은 누구?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래요.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히브리인들 말고 출애굽을 할 때 그들과 섞여서 나온 이방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혼혈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측면에서 선민사상이라는 의미는 이때부터 사실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벌써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고 그들과 피를 나눠 혼혈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미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혈통적인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나라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왕족은 왕족끼리 혼인을 하고 양반은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양반끼리 혼인을 했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이후에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이후로도 이 혈통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은 여전했어요. 예전에는 이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그 결혼을 승낙해 주는 집안도 별로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국제 결혼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도 많이 너그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전에 시대적, 문화적 그런 포용력이 넓어졌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가치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온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혈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이라는 혈통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온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혈통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을 잘 표현한 말씀이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여기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이 성향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고 야곱은 늘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조용하여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할 때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이 내성적이어서 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는 탐이라는 단어거든요. 탐. 이 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탐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순결한, 완전한, 명백한,
올바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완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순결했고 완전했고 명백했고 올바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는 야곱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사냥꾼 기질로 늘 들에 나가서 생활을 하던 자였고, 야곱은 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말씀 앞에 순결하고 명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여러분,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복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야곱이 지금 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야곱의 삶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철저한 하나님 바라기 야곱이 자신의 식솔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가진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순수혈통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을 있게 한 야곱도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도 누구와 결혼합니까? 같은 혈통 안에서만 결혼해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가치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죠? 신앙이죠.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 관습, 문화, 종교가 한데 섞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고집스럽게도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고 혼혈인도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까? 못 지켰다는 것입니까?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잡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출애굽기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보셨을 때와 상반되는 분위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할 때는 아버지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신앙이 지켜지고 계속해서 계승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물려줄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혼잡한 잡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결국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이 놀라운 역사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위, 그거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의 행위에 영향이 있었다면 애굽에서 500년은 더 종살이 했어야 마땅합니다. 신앙의 혈통을 그들이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면서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원치 않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지금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그들의 이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배신하고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인지 파라오인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바로가 중요한지 구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이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신앙의 전통을 잃어가고 온갖 잡족들과 함께 뒤섞여 살며 혼혈인이 되고 그 신앙의 전통을 흐려지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전해줄 자들도 다 사라진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버림받아도 이미 골백 번은 받아야 할 이 인간들에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복까지 허락하셔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이고 축복인 겁니다. 결코 그들의 행위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셔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가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지켜나가던 듯 싶었으나 어느덧 이 세상과 버타며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물들고 하나님이 왕이신지 내가 왕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온갖 이 세상의 문화들에 물들어서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혈통은 점점 희미해져 버려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처럼 잡족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길,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약속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신앙의 혈통, 믿음의 정체성들을 날마다 잃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느덧 너무 무뎌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가진 70인이 애굽에 들어갔으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해줄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온갖 죄악과 타락과 원망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 영광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캄캄한 내 두 눈앞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답답한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하지만 이미 약속하신 주 말씀을 확신하며 일어나고 또 일어나 주 말씀 따라 나아가오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하신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베푸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붙게 하소서. 선하신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베푸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그 긍휼을 주님 우리가 품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 나의 삶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선하신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베푸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그 긍휼을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들고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내게 보이소서. 베푸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붙게 하소서.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그 새해와 함께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 신앙의 혈통, 믿음의 정체성들, 그것들 우리가 날마다 잃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전혀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어느덧 무뎌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소망이 사라져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랄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의 잘되어짐, 여러분 그것들을 새해에 바라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 빨리 접으세요.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들인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속에, 신앙의 여정들 속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지만 혼혈인이 되고 잡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백하시고 간절함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십시다.